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기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놓지 않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야곱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집안 사달이 나서 결국 집안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지역으로 가는 광야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밧다나람이라는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밧다나람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요, 또 그 밑에서 많은 착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또 그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삼촌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듯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사람을 이끌고 추격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또 언약을 맺고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바로 속임으로 복을 빼앗았던 그 형인 예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한번 좀 풀기 위해서 소, 나귀, 양떼를 엄청나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보내고 야곱이 들은 소식은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 이것도 남녀가 아니라 장정 400입니다. 뭐하러 400을 끌고 왔겠습니까? 야곱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의지로 장정 400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여지껏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한 것이 뭐냐? 바로 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복을 주시기까지요. 이런 복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기조를 우리는 번영신학 또는 기복주의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신의 형통과 성공에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어서 자신의 성공이 성취되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어 왔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도구화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패단과 파괴적인 성향 때문에요, 많은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또 보수적인 교회, 그런 진영에서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에서는요, 복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복에 대한 거부감마저 갖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요, 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다거나 복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이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복주의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고, 기복주의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폐해로부터 돌이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향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우리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 때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네, 우리의 신학이 뭐라고 말하든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이 자신에게 임하기까지 야곱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거나 밀어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복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움켜쥐는 자.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고자 하는 속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에게 갈 그 장자의 유업을 얻고자 야곱은 형을 속이게 되죠. 물론 거짓으로 형을 속임으로 그 복을 갈취했지만, 그러나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야곱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있으면 땡큐,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뭐 있으면 주시면 감사, 그러나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괜찮아.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둘의 내면의 태도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복 없이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어. 라는, 물론 그것이 연약했기에 이기적인 태도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갈망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 복을 향한 갈망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까지 복을 구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됩니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죠. 거의 이것은 갈망을 넘어 거의 집착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을 보면서 뭘 그렇게 복 그러나 베푸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얻어내려고 애쓰나 라고 야곱을 향해 어떠한 판단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언제까지 복복 타령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겠지. 뭘 저렇게 매달리고 엉겨붙고 집착하는 건 옳지 않아. 저런 신앙은 너무 과한 태도야 라고 느낍니다. 나는 나이스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저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막 진흙탕 싸움처럼 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저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이렇게 쿨하게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쿨한 척할 처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죠. 없으면 말고요. 이렇게 쿨한 척하면서 살아갈 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복을 향해 밀고 들어오는 야곱을 향해 너 언제까지 복타령만 할래?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즉 그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야곱은요, 이전에는 내 인간의 권모술수를 의지하여 살아갔던 야곱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이름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씨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고요. 복을 주시기까지 전 결코 당신 앞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저는 당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러한 야곱의 자세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복을 얻기까지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이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만 할까요? 첫째로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성경 중간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성품은 바로 성경의 초반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혹시 안 넘어갔죠? 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만 줄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의 생명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속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속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속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속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요, 얻지 못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셔, 하나님 아끼지 않으신 분이셔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선, 내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한번 응답해 주신 분이 저기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역사가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분은 아니셔. 웬만한 기도는 거절하시는 분이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빨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품는 것이 뭐라고요? 속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와 진로 또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스펙의 기초에 살아가는 측정해요. 난 이 정도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록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가 과연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는요, 제가 여지껏 소원하고 간구하고 꿈꿔왔던 것에 대한 많은 거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고향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거절을 만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삼촌 라반이 위협하고요,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마저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아니면 하나님 뜻이 맞아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갈게. 너 그 자리에 있어. 나 이제 갈게. 야곱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엄청난 거절감을 느낄 거예요. 엄청난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아, 거봐. 난 안 돼. 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도요,
그의 내면에 끊임없는 속이는 목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여지껏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았잖아. 너 인생을 살아온 거 봐봐. 네가 하나님 잘 믿은 게 뭐가 있어? 그런 속이는 음성이 야곱의 내면에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또한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 앞에 구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주길 원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단아, 더 크게요. 사단아, 나는 너에게 속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복을 향해 밀고 들어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제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며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룬같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떼써서 받는 거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때를 써도 안 주십니다. 때를 써도 안 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셔요. 사람의 부모는요, 막 자녀가 막 사달라고 하면 떼쓰고 막 장난감가게 앞에 들어눕고 그럼 쪽팔려서라도 사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쓰듯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막 자해를 하든지 막 협박하든지 막,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정말 교회 떠나요, 이래도 여러분들 한 눈 깜빡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세요. 결코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마치 복을 잘못 구해서 받으면 내가 타락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닌데 내가 떼써서 받으면 내가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 라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약속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복은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밧다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 복을 제게 주시기까지, 저로 하여금 그 복을 얻어 약속의 땅까지 돌아가기까지 저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리에 야곱과 같이 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잃어버린 약속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포기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어쩌면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떨려 보냈던 많은 약속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향해 물러서지 않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에 대해 눈을 뜬 자들만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끝까지 찾고 구하며 두드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내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이 한 일인지 이런 애매한 경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사람이 하신 일인가?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해드리지만 뭔가 애매해.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목을 최대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역사는요, 언제나 선명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 헷갈릴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대로 우리 삶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말씀들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는요, 그저 단순히 복을 바라는 그 어떤 욕심의 추구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참으로 복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복을 향해 우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전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우리 삶에 경험한 재정의 축복, 만남의 축복, 치유하시는 은혜, 우리 삶을 돌파하게 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향한 이 야곱의 끈질김은요, 야곱을 어느 곳에 이끌었습니까? 바로 분이엘이라는 지명,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명칭하는 이름이죠. 함께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분이엘이 무슨 뜻입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 여러분, 야곱은 보았어요. 자신이 얻은 그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복 받은 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약속이 소중합니까? 왜 우리의 복된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약속과 당신을 분리시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건요, 우리의 재정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 우리의 자녀 교육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영역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커리어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업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범패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이스하게 거절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서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 아내가 처음으로 이 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믿음의 돌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특별히 소화기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조금만 긴장하거나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밀가루 위주로 식단을 먹거나 그러면 바로 체합니다. 바로 체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냥 나는 위가 약해, 난 소화기관이 약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뭔가 배가 아프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잘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약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 들어갈 때 어떤 날에는 정말 기도하자마자 바로 나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기도해도 안 나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아내가 아내의 그 소화기관을 향한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놓지 않고 나아가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요, 이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는요, 그냥 그게 그런 거지 뭐, 달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냉대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그 약속만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도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아내가 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복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이 뭐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이 채워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결코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 나를 통해 이 열방을 먹이시고 이 열방을 부욕해 하며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향해 눈을 뜬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복에 대해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점잖은 말로 주시면 땡큐요, 그런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no thanks,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 살아야 될 영혼, 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봐야 될 영혼, 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될 영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될 영혼, 이 영혼들 앞에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의 필요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껏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쩌면 다 야곱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물은, 야곱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처럼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즉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모략과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야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처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결단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모략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자로 야곱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씨름의 자리, 그 씨름의 자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진흙탕 싸움이라고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이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신앙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하나님께 처절하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받지 못했다면 다시 묻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과 나의 기업, 나의 사역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